셨어요.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인사 나눠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 1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복음성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 우리 반주 없어도 이 노래는 뭐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 한번 반주를 해주실래요? 네, 이럴 때 사모님이 반주를 하니까 좋아요. 제가 막 시켜도 삐지지도 않고, 그죠? 이 찬양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오 크신 사랑, 하늘 저보다 높고 바다 저보다 깊고 우주 저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늘 저보다 높고, 여러분 한번 손으로 한번 찔러보세요. 하늘을. 하늘 저보다 높고 바다 저보다 깊고 또 우주 저보다 넓은. 그리고 나서 한번 놀라세요. 오 크신 사랑. 그렇게 하죠.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이 찬양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 오 하는 부분에다가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오 한 번만 하지 말고 3번 그러면 오 크신 사랑. 5번 그러면 오 크신 사랑. 이렇게 하던 게 저의 평생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때는 왜 그렇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인생을 제가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놀라운지를 제가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삶의 계층적으로 계급과도 관계가 없고 인종적으로도 관계가 없고 그 가족과 가문과도 관계가 없고 전혀 아는 친인척의 인맥과의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어렵고 힘든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며 지었던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고 누가 그 아픈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현인들, 이 세상에서 추앙받았던 많은 그런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과연 그런 사랑을 실천한 적이 있던가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제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과 아무런 상관을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인맥 중심으로 모이고 가족 중심으로 사랑하고 혈통과 학벌과 인종과 계급이 따로따로 모이고 벽을 세우고 나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사셨고 지금 우리들도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요,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그 벽을 허무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지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종족대로 혈통대로 가문대로 인종대로 계급대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느냐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된 이후에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아수르 왕은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들이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이방 민족들이 믿던 모든 잡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의 그 신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타락한 지역, 저주받은 지역,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일컬어서 개들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버림받은 지역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다못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눈 맞추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놀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로, 이 저주받은 땅으로, 이 이방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지역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예수의 수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따라다니며 가장 예수님의 정신을 잘 이해한 제자, 교회의 머리 되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고 아마도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감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그 제자들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십계명, 크리스찬이고 아니건 간에 십계라는 영화는 아마 다 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계명이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계명 중에 5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가 담겨져 있고 약속이 담겨져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포함해서 나를 제외한 이웃들에 관계된 내용이 5개 계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10계명에 내가 만약 신이라면, 제가 만약 신이라면요, 제 10계명 중에 아마 9개 계명은 나에게 충성해라, 나의 말을 무조건 따라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계약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50%, 반은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공정하시고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는요, 이단문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는 무슨 60몇 명이었는데 이제 150몇 명으로 늘어났대요.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들이 지휘하는 그 이단 교회에 가보면 1계명부터 아무튼 몇십 계명이 다 그 교주에게 충성하라는 내용이에요. 자칭 하나님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통계가 안 된답니다. 자칭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로 이끄시는 그분은 5개의 계명은 하나님에게, 5개의 계명은 이웃에게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일치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은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웃사랑의 의무를 무슨 우리가 작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나눠 봤어요. 1단계에는 이 이웃사랑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1단계의 이웃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그리고 윗사람이 없고 아랫사람이 없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이 없고 계급이 없고 하는 그 공정성, 벽을 허무는 모두에게 공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도와주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괴롭히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그게 1단계의 의무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죄악성, 우리들의 가학성,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원초적인 본능을 먼저 제어해야 한다는 말씀. 매일매일 나만 알고 나 중심적으로 나의 것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나의 이 죄성을 먼저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훌륭했던, 그토록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니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지칭하는 다윗이라는 왕도 그가 조금 왕위가 안정되고 많은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친인척들이, 아니 자기의 그 신복과 같은 그 장수들이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성 지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웃의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그 이웃을 도와주려는 마음, 그쪽으로 갑자기 점프업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를, 오욕을, 이들을 컨트롤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요즘 배달되는 신문을 보면서 참 한국의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참으로 그들이 어려운 시대를 많이 살았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한국민들이 참 불행한 역사를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
우리가 뽑은 지도자님들 중에 정말 국민들에게 퇴임하고 나서 진심에서 끓어오르는 박수를 받고 퇴임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자기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자신과 가족과 자신의 참모들과 자신의 인맥들이 다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정권, 국민의 정권, 문민 정권, 무슨 정권 다 했지만 줄줄이 그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피해만 주고 상처만 주고,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누구보다도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삶을 바쳐야 한다고 다짐해야 할 그 대통령들이 정말 지난 정권까지 너무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갔다. 거기에 반해 가지고 우루과이 호세 무아카라는 그 대통령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자신이 사는 대통령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월급도 자기가 살 만큼만 딱 취하고 다 반납하고 안전을 위해서 몇 명의 보안 요원들만 남기고 참모들과 국민들을 항상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지도자들도 그렇게 자기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벽에 갇혀서 자기들의 인맥에 휘둘려서 자신들이 목숨처럼 맡겨야 될 국민들을 그토록 학대하는데 우리들 평민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어떻게 여러분들 장담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첫 번째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카고에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에 1953년도쯤에 처음 한국에 유학생으로 오신 1세대 유학생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90세가 훨씬 넘으신 그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 땅인 줄 알았대요. 그때만 해도 흑인들을 정말 같이 마주치지도 않고 버스에 타도 다른 좌석에 타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저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는 한국이에요. 미국 사람들, 백인들, 그 코쟁이들이 가장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인종차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해요. 자신들하고 같은 피를 나눈 조선족 동포들까지 비자를 빼앗고 월급을 주지 않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감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군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 3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저만 해도 10여 년 전에 공부하면서 그런 인종차별주의, 레이시즘을
저도 이 땅에서 느끼고 그렇게 일해봤고 눈물도 흘려봤고 수업 시간에 알아들으면서도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해요. What? What?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이 없어지게끔 그런 차별과 편견과 그런 나눔이 없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사랑,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벽을 허무는 일에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데 쓰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가문과 그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끝날 때쯤에 너무 시리어스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 미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서부 지역의 어느 마을에 오래간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의 시골에도 이제 은퇴하신 나이 드신 목사님들만 가시다가 어느 날 젊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목사님이 귀한 설교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하고 강 어귀에 나가 보니까 상류에서 이제 나무들이 쭉 또 내려오고 있고 이 마을 사람들도 큰 나무를 베어서 하류로 내려보내서 그 이익을 취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대요. 모두들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목사님이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나무들, 상류에서 내려오는 나무들을 몇몇 사람들이 끌어올려서 나무 앞에를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다시 내려보내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웃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러한 사탄이 숨겨져 있구나.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전히 이 마을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 좋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예? 마음이 좀 찔려도 그냥 내 얘기가 아니겠지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좀 그 일을 안 하나 그러고 강어기에 나가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들은 그 주에도 똑같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10계명, 내 이웃의 집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류에 사는 그 이웃들의 것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취합니까? 하고 직격탄을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리셨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쫓겨나셨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자리를 빼앗고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해하면 가차없이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든 잘라내고 도려내고 흠을 만들어서 쫓아내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때문에 소송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 사랑을 배우려면 우리의 그런 컨트롤되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편견을 가지는,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내가 잘 되면 당연한 거고,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억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웃사랑의 2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성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16절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웃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2단계의 마지막 완성은 모든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나누지 못하면 조금씩이라도 차츰 나누는 방법을 배워가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희생이 있는 이웃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받을 때 복이 넘치는 것 같고 받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기쁜 것 같지만, 여러분 받는 거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게 어떤 분들 그러시네, 자꾸 머리를 자꾸 만지시는데, 받는 것을 습관화하면요 고마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게 돼요. 그것이 감사가 무뎌지고 고마운 일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도 그게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김을 드리려 하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TV 드라마를 뭐 잘 보지는 않지만, 드라마는 아니고 하나의 다큐멘터리죠. 인간극장이라는 그 프로를 잘 봤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잘 녹여져 있어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에 크게 감명 먹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일명 호빵맨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얼굴이 동그래서 호빵맨이 아니고, 이분의 직업은 구두 닦기예요. 구두 닦기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구두
수리사 이렇게 말씀을 해야죠. 그죠? 수선공 그것도 아니에요. 수리사. 요즘은 다 사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조그마한 2평 남짓한 그 수선업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리도 저시고 참 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으신 분이 하루 종일 구두를 닦아가지고 주말에는 뭐를 하냐면 집에서 직접 호빵을 빚어요. 빵을 빚어가지고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사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계속해서 배달을 해다 드립니다. 그 호빵맨, 그 호빵 아저씨가 오는 날이면 그 고아원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웃음꽃이 피고 일주일 내내 외롭게 병상에 누워있던 할머니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호빵맨 아저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가 인생에 받은 게 많은데 조금이라도 나눠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성인 군자처럼 다 벗어던지고 다 포기하고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호빵 아저씨의 조그만 사랑의 나눔이 수많은 어린이와 수많은 노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실천과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꽃을 피게 할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 말씀을 시편 잠언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그 잠언 말씀 중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한 구절 발견을 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신학을 17년 18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When you give to the poor, it is like lending to the Lord, and the Lord will pay you back.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pay you back, 다시 갚아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금요일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이웃, 이 동네에 주로 살고 있는 히스패닉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웃사랑 봉사를 매주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히스패닉들은 너무 눈치가 빤해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만 있으면은 되는 놈 안 되는 놈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얄미롭다, 염치가 없다. 그렇죠.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저는 눈이 없습니까? 그들이 우리 한인들도 불쌍한 사람 많은데 왜 히스패닉들에게만 혜택을 줘야 됩니까? 노숙자 아닌 사람이 태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100%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거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 그 중에 몇몇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그 빵과 그 치킨과 그 라면을 던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중에 제가 God bless you 하면 저를 그 빛나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 어린아이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아마 커서 그때 그 사람이 한인 목사인지 아닌지 기억도 못할 거예요. 한인교회에서 나왔는지 아닐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저들이 미션을 했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알 겁니다. 또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 2명의 노숙자들이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too, God will pay you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운명이에요. 우리들의 이웃으로 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그것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기억하고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씨앗이 한정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The purpose driving our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위대하게 거창하게 표를 내걸고 우리가 교육받고 트레이닝 받는다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올해에는 무엇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 모습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성령 강림주일 1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고 모든 교회의 구조들을 다시 기초를 세우고 있고 모든 것을 정비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이기만 하는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나눠 먹고 우리 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여서 흩어져서 이웃을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조그만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목적이 세워지고 선교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준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